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순서가 없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언제든지 예배 중에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은혜 받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최고의 경배의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찬양하는 순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성가대를 한번 조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한 우물가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생긴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은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너무 시장하고 일행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 혼자 남아서 있다가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우물을 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근히 가셔가지고 말을 붙이는데 나한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뜻밖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 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한 사람, 더불어서 논쟁을 한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처럼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자들이 오죠. 그때에 이 물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방네 가갖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 와서 봐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수각성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구해온 식량을 양식을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랍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이런 의미인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만도 한데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음식을 잡수시오 하고 드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합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굉장히 시장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벌써 양식을 예수님께 갖다 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이죠. 양식은. 그래서 양식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조반들 드시고 오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주스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을 잘 먹어야죠. 우리가 삼시세끼 있는데 아침을 잘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온전하게 힘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을 제대로 잘 못 먹어요. 아무튼 아침을 잘 먹어야지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소중해요. 이놈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눈 깜빡할 때 하루가 지나가요. 살처럼 지나가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하루하루 동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씩 드세요? 우리 장모님 하루 몇 끼 드세요? 2끼 20. 지금 그렇게 생활한 지 오래되셨어요? 몇 년이나? 옛날에 어떤 기인은 하루에 1식 했다고 합니다. 1식. 다섯 이용모 선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식을
따뜻하게 충만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밥 세 끼를 다 먹잖아요. 밥 세 끼를 다 먹는데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해.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양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구하지, 많은 거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일당제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최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돈이 얼마나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5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1인당, 성인 1인당 150만 원. 작아요? 많아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는 족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0만 원을 한 달에 이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까? 여러분 노동하는가요? 하여튼 150만 원을 정도는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음식에 양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150만 원을 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국가가 세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가 150만 원을 채워서 줍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가 보죠? 없어요. 네?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근데 15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은 난감한 때가 있어요. 전주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전주에.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서 먹는 그런 사람들, 노숙자들. 그래서 정부는 그런 노숙자들을 그냥 두면 죽으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밥 먹이시오 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지 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일용할 양식도 이게 이 말씀이 영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어야 할 양식을 말하죠. 성기사님 맞지 않나요? 그건 제가 배운 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썩어질 이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냐? 성경은 썩어질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양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썩어질 양식과 영생을 얻는 양식, 이 두 가지가 양식이 있는데, 썩어질 양식이 뭐예요? 썩어질 양식은요,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육신적인 가치관이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세상적인 탐욕, 욕망, 그런 허울진 마음들, 높아지려는 그런 허울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썩어질 양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영생 얻는 양식은 좀 높은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 높은 차원의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1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노동을 하면서 벌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을 누림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가치, 좀 더 수준 높은 가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1차적인 욕망, 예를 들어서 먹는 욕망, 2차적인 욕망, 배움의 욕망, 3차적인 욕망, 또 뭐예요? 심리의 욕망, 이런 것도 철학적이고 그런 얘기지만은 조금 더 고상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 그래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이 행복해지고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례로 어머니가 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식구들이, 어머니가 일을 못하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식구들이 다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이 나서 아프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굶고 있을 때 어머니의 이 일은 온 가족을 살리게 하는 이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어머니는 만족을 얻어요.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은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밭을 좀 메고 오너라. 그 말씀하니까 이 큰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 갔는데 이 큰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하러 갔다가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들아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이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갖고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뭔 얘기를 하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포도원에 가서 밭을 메고 일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일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나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만족을 얻고 밥을 먹어야만 배부르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정말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일을 할 때 비로소 배가 부르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27절. 5장 17절.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는 노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노는 줄 알았어.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하시고 그냥 노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이제까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일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그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서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은 포도원 일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고 온전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받은 바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는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노숙자들이죠. 노숙자들. 정부에서 이 노숙자들을 운영하는 방침 중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그 뭐냐면 노숙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정부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또 일거리도 안내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술 먹는 거? 이게 속칭 뭐라고 하냐면 앵벌이라고 해요. 앵벌이. 앵벌이가 뭐예요? 구걸. 남에게 가서 구걸해가지고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면서 그냥 궁극적으로 이 노숙자가 자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앵벌이 구걸하는 일을 하는 거는 이게 그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돈 많이도 요구 안 해. 1,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그래갖고 그 1,000원, 2,000원을 모아갖고 모으면은 그것이 돈이 되잖아. 얼마큼 되면은 그런 거 갖고 홀라당 술 먹고 나를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노숙자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육신이 먹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우리 성도님들은 혹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150만 원이면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쓰고 남을 것 같아요. 그거 갖고 헌금하고도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일용할 양식은 20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제 완전히 이제 겁을 상실한 사람은 뭐 10억 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억을 벌려고 하고 10억을 벌려고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결국은 깜빵가 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누리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사람은 뭐야? 탐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클수록 어때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죄를 짓고 죽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아니에요. 150만 원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가정에 우리가 세 식구면은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은 4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450만 원 가지면 제가 볼 때 우리 한 식구는 그런 대로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의 것은 아닙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탐심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썩어질 양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자,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집사님 기분 좋죠. 얼마 받는데 몰라. 하여튼 월급 받으면 기분 얼마나 좋아. 야, 이놈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하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어야지. 또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행복해지잖아요. 내 개인을 위한 일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내 삶의 지위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입지도 세워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큼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요. 그런가 하면 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나라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내 개인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내가 명예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세 번째 일은 하늘나라 일. 이 하늘나라 일은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이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죽어서도 예수님은 다시 그냥 가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신 당부하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뭐 복음의 사업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일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은 이 복음의 일, 하늘나라의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이 상급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우리 이상민 씨가 맞아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상급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해두고만요 안 해두고만요. 이것이 그만큼 예수님께 생명을 던지시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일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 복음의 일. 이 생명의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복음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것을 돈 150만 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회사에서 일 있으니까 회사 가야 되고 그 주일도 안 지키고 회사에서 뭔 일 있으면 그 일은 잘 따라가고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으면 그 일은 잘 따라가서 하면서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님 이거 좀 잠깐 어디 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누구만 맞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더라고.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어디에다 졌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짓는 집은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아서.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도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옛날에 쓰나미 때 일본 보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집이 통째로 둥둥둥둥 떠서 둥둥둥둥 떠서 떠내려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데 그건 다만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일합시다.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밥 세끼 먹고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서 양식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이거 먹고 그 배부름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그 밥 한 끼, 빵 한 조각 먹는 그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 너희들이 모르는 내 양식이 있는데 내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 기쁨, 배부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은 이 복음의 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